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록다운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중지화되었고 또 사람들도 왕래가 할 수 없고 각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 그의 부모님이나 혹은 중요한 분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또는 성경을 보면 천사가 직접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제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윤영필인데 영자가 빛의 영자에 필자는 도울 필자입니다. 그래서 윤자는 만윤 또는 다슬 윤자에서 다스리고 돕는 것이 빛이 난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 딸 주영이를 이름 지을 때도 주영이 주께 영광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고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죽을 그 위기에서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이며 다윗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는 반석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름만큼 삶에서 빛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져도 삶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 결코 원하지 않는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생을 쳐 죽인 가인, 또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인 아합, 또는 가룟 유다 같은 이름들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짓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아람으로서 공관복음서에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이 사건에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기록하였을까요? 보통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이 될 때는 후세에 본이 될 만한 믿음을 가졌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지만 전자로서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의 믿음과 삶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바디메오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리고에 왔다가 여리고를 떠나려 할 점에 길가에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고, 따라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루하루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들로 먹고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지금처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장애자들을 더 존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사는 거처도 마땅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고통을 겪지 않았기에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지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은 적은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인지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사회적 냉대와 멸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지를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동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디메오에게 무슨 꿈이나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루 동량을 잘해서 배굶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잠만 잘 수 있었으면 아마 다행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는 불평하지만 눈을 조금만 다른 곳으로 돌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고통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에게 다른 사람과 한 가지 다른 점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볼 수 없는 맹인이고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구걸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때로 주는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는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는 절망들이 때때로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천국에 도달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디메오는 어떻게 인생을 바꾸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바디메오는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눈으로 세상은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세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지만 정작 있어야 할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이 바디메오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장님이고 누군가 길가에 데려다줘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강의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오직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단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나사렛 출신의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말은요, 그 지방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죠. 나사렛이라는 곳은 별 볼품이 없는 좀 황무한 그런 조그만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겠느냐라는 그런 그것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능력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예수님 보고 이적도 보고 능력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이 소리를 듣고 바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는데 그는 뭐라고 고함을 지었냐면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군중들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른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구약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4절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 구세주로서 영원한 왕을 보내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왕으로서 구세주라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51절 보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선생님은 라보니, 랍비가 아니라 라보니란 말인데 일반적으로 선생은 랍비입니다. 랍비. 그런데 여기서 말한 그 선생님은 라본인데 이것은 훨씬 더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인간에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인사말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용어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인사말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안목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주고 나의 왕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바디메오는 어떤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는 필사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사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옆에 있던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했죠?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이 듣기 싫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르게 또는 아마 그가 맹인에다가 거지기 때문에 무시해서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책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누구라도 조용히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하라고 고함 지르면 주눅이 들어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거지로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 늘 사람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책망을 무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10장 48절 보면요.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필사적으로 더 감을 48절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더 필사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이 부르짖음에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이 부르짖음에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자신의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선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갑니다. 천국은요,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 안 갑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찾는 사람이 갑니다. 바디메오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필사적인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정말 아무런 빽도 없고 정말 볼품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필사적인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방해를 해도 결코 꺾이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필사적인 강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필사적인 믿음과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걸치고 있던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눈도 보이지 않는데 뛰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진심으로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요 구세주이십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바디메오는 맹인에다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왜 바디메오가 자신을 불렀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아서 하셔도 바디메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디메오를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함께 어떤 것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말하도록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우리와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을 헤아려주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과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대답은 당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맹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큰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님 눈도 고쳐주시고 제가 그할 처수도 주시고 좀 더 좋은 그 직장도 주시고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단지 눈을 볼 수 있는 평범한 건강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볼 수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디메오가 요청한 것은요,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 기회인데, 이 찬스인데
예수님께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요, 남들보다 더 높은 최고의 높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종종 나의 상황이 좋아지면, 돈을 더 잘 벌면, 더 건강하면, 더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평범한 생활을 하고 건강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설사 건강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덧붙인다면 우리가 가진 평범한 것, 예를 든다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단순히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 잘 보인다고 감사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볼 수 있다. 그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 보았을 때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시드니 영사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집안일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일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30대 중반 되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자매는 이곳에서 공부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보고 시민권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매우 부러워했어요.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것을 들었을 때 저도 학생 비자로 12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그 자매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학생 비자로 10여 년 동안 있을 동안 그 마음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는 자체가 축복인 것들을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를 만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비자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압니다.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집사님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했는데 종종 그런 소리 듣습니다. 저분에게는 비자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살은 분입니다. 비자 이야기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분은 불법 체류자라는 거죠. 여기 오래 살아서 기반도 있고 생활도 넉넉하고 잘 사는데 늘 마음 한켠에 그것 때문에 비자가 없는 것 때문에 불법을 사기 때문에 늘 마음에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영적 안목을 가진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삶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위로받고 축복받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은 합당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5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Go, your faith has healed you. 이렇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고쳐주셨고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0장 52절 끝에 보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는 눈을 고침을 받아서 그가 보게 되어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까? 보게 된 후에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부모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의 이름을 언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제자로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디메오 사건을 기록하고 바디메오를 언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삶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디메오는 가장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믿었으며 어려운 장애물이 있음에도 극복하고 필사적으로 부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눈을 고쳤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분명한 믿음과 필사적인 기도가 있다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평범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참된 제자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을 가졌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믿음과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뭔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줌으로 주일 예배를 들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다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저희 교회를 붙들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주님께서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